찬송가 삼수하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오니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도 다 회개합니다. 나의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계명을 쫓아 살지 아니한 것들을 다 회개하오니 주의 사역을 같이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가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허물진 것들을 또 마음을 생각으로나 또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사함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한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과 미련한 것들을 다 자백하오니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를 사함받아 싸우나 그러나 날마다 짓는 이 번죄와 자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어받는 줄 알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만노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같은 예수의 생명을, 양식을 또 충만하게 마시고 먹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사오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명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복이 없는 자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복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며 강건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자는 그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약속과 보장을 받을 길이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회개하고 복을 받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복을 주셨으니 죄에서 자유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을, 불못에서 천국을 주셨다. 사람의 육신은 세상의 재물로 구제할 수 있지만 복은 천사라도 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자이시다. 침례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브라함의 주인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계명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임 당하심으로 인간의 죄가 그에게 옮겨졌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원죄가 소멸되었다. 예수의 부활 이후부터는 자신의 교만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망한다. 오늘날 천국 가는 길은 열려 있으니 자신이 겸손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구원받고 영생한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사실을 믿으면 복받은 것이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복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에 예수를 비추고 맛을 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여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복 주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사 형통,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아예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태어났으니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냥 소멸된다고 끝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는 윤회설이라 하여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또 나중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사람이 가진 하나의 철학적인 관념일 뿐이고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모든 만물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것들은 복이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도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많은 재물을 가진 자도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많은 자손을 둔 자도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걸 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복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이 뭐냐 이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아브라함도 약속만 받았지 복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약속을 가졌습니다. 복을 준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갖지 못했던 그 복을 지금 소유한 자들입니다. 복을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침례 요한부터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시는 자들에게만 복에 대한 약속을 가진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가진 자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스라엘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과 함께 모든 온 세상은 평등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데 뭘 하셨느냐 이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죠. 그 왜 주셨느냐 그러면, 이는 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사랑한 그 표현이 뭐냐? 뭘 사랑하셨다는 거냐?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딱 율법으로 진단해 보시니까, 아, 다 지옥 가겠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다 치우쳐서 죄 안에 갇혀버렸구나.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다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 모두가 100%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일이라 그랬고, 또 한 번 죄를 지었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으니 살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인데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서 몸에서 나온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 영적 존재다 이겁니다. 이 영적 존재는 살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다 죄 안에 갇혀버렸으니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고를 해버렸으니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뒤집어 엎을 분은 사람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바꿀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누가 죽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죽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피가 없은 적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죄 없는 아들을 종
종의 형체로 보내신다 이겁니다. 종의 형체가 뭡니까?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은 장차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실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겁니다. 왜? 이와 같이 인자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안에다가 인자를 잉태할 여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드신 그 영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육체 속에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사람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된 그를 아담이라고 한 것이고,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영, 바로 그 영을 하나님께서 분리해내신 것이 바로 아담의 육체의 몸에서 분리해내신 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음받은 그 여자, 그 여자는 영이라고 합니다. 분리되어 가지고 그때로부터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여자가 범죄함으로 결국은 영혼이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그 씨가 여자의 몸에 잉태했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몸에 잉태할 때도 하나님이시요, 그가 이 땅에 출생하여 이제 말구에 누웠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가 30년 동안 자라나실 때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자의 몸으로 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공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의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혈통의 자손이라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겠지만은, 그는 이제 침례받고 무리에서 올라오면서 비로소 본래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독생을 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정체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한 것입니다. 무슨 양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약 1500년 동안,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도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았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자손들 다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치는 자를 막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각각 이스라엘의 그 장자를 치는 사자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한 보라, 이는 하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를 대속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생명을 대속할 자가 바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짐승들은 다 예표고 비유이지만은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예수님은 실상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과연 대속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죄, 아담적부터 대대로 자손들에게 그 영만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 유전되어 오던 것들이, 이 죄가 유전된 것이 끊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을 인하여서 죄의 유전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담적부터 계속 오던 그 원죄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자가 없습니다. 이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불신앙의 죄를 자백하고, 이제 내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불의한 자였으나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의를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입으로 신하게 되면은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자기의 불신앙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공로를 통해서 의를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네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증거를 가져라 하신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침례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과거에 불신앙으로 살던 것을 내가 장사 지내버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불신앙의 죄를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믿었던 것처럼 내가 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신했으나 내 몸으로 온전히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침례입니다. 불신앙의 죄인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때로부터 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이와 같이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침례란 구원의 표다. 예. 침례 자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표가 뭐냐 하면은 침례라 이겁니다. 그래서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침례받는 겁니다. 증인들 옆에 세운다 이겁니다. 침례받는 것은 이 사람이 보았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구원의 표적을 내가 남들에게도 증인 앞에서 침례받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자, 구원의 표를 가진 자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표를 가진 자, 이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은 침례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0명도 그때 침례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를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요, 그냥 눈으로 보았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침례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침례는 지금 왜 주느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약속을 직접 받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그걸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12제자들은 그걸 침례와 같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뭐가 씻겨달라고 했어요?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따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왔다가 가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침례는 또한 순종의 표예요. 따라했습니다. 침례란 순종의 표다. 침례 받으셔야 하면 아유 목사님 아직 내가 믿음이 아직 안 됐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이렇게 되었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침례만 주면 되겠다 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 내가 안 됐어요. 침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구원의 표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표를 가진 자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미 그것을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로부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느냐?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구원의 표가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의 표가 그러면 지속 안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떠나면 돼요. 교회 안 나오면 되고 예수를 부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것이 두 번 반복이 안 됩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신 것처럼 침례는 한 번이에요. 입으로 신하는 것도 한 번입니다. 한 번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한 번 부인하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침례가 두 번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목숨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영원한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영혼을 지옥에다가 던져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나을 뿐 좋았도다. 나을 뻔했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지금 잘못된 것을 회개치 않으니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을 뻔했도다. 그래서 예수를 한 번 시인했으면 다시는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다시 시인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침례 두 번 어떤 사람들은 그럼 무효야. 침례 다시 볼까요? 아닙니다. 침례는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과거에 알고 받았던 모르고 받았던 끝난 겁니다. 두 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원이 바로 복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인의 피를 공로를 내가 영접해 드리는 것이고 의인을 내가 그대로 통째로 모시는 겁니다.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대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이다. 예, 예수님을 통째로 모셔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 회개가 뭐냐? 회개하고 복을 받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짐짓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회개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다.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옥 불못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옥 불못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에서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리니까 의인을 모셔드리고 명령하신 대로 계명 따라서 내가 침례를 받으니 그러므로 내가 비로소 입으로만 신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비로소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영접해 드린다 이거예요. 모셔 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게서 죄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감옥과 같은 죄의 사슬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따라오면서 너 죄인이라고 계속 했지만 이젠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이 나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참소합니다. 너 죄 있지 않느냐? 이 양심적으로 죄 있지 않느냐? 너 죄 있지 않느냐? 해서 내 자유를 자꾸 박탈하려고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랍니다. 그러나 의인의 그 공로를 인하여서 마귀의 참소, 사망의 그 세력을 잡은 그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됐다?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뭐 있다? 우리를 해방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참소할 권리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사망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추격해올 수 없다입니다. 더 이상 마귀도 손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이 어두웠고 두려웠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시니 천국을 훤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 어둠에서 완전히 빛으로 들어와버린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빛이 들어왔고 내가 빛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다 완전히 거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나는 빛 안으로 나온 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지옥은 끝났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불못의 권세가, 멸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잡아가지 못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천국 갈 거냐 지옥 가냐 그런 심판이 없다 이겁니다. 심판을 초월해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하면 이게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계속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계속 자기를 정죄하게 되면은 그것이 율법에 억압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 짐짓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혹이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이건 입으로 회개를 자백했으면 그 끝내버리면 됩니다. 다시는 그것이 나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번제라든지 행위로 짓는 자범죄는 내가 그때그때마다 입으로 자백하고
회개하여 끝내버리면 됩니다. 한 번 입으로 자백한 것은 따라하십니다. 내가 죄를 자백한 것은 죄가 소멸되었다. 예. 이미 예수님께서 그 피로 씻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네가 언제든지 죄를 지었을 더러워졌을 때는 회개하라, 내가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음받은 자는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망각할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망각할 능력이 있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아들의 피를 묻힌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스스로가 죄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내가 무시하는 거고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 갖지 마라 이겁니다. 회개하고 끝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유는 내 것이다. 세 번 시작. 자유는 내 것이다. 자유는 내 것이다. 자유는 내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적어도 완전히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 자유한 가운데서 이것은 왜? 복을 가지고 있으니, 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천국 갑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복이 뭡니까? 지금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복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복은 예수다. 복은 예수다. 예.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이라 이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자 합니다. 완전히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자연이여, 누가 뭐래도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양심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라 이겁니다. 더 이상 내게는 사망이 없다 이건, 나는 생명을 가진 자라 이겁니다. 영생 얻은 자라 이겁니다. 이제는 천국에 향해서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복을 가진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을 계속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목숨을 다하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라. 교회 안에 성도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 가족들을 사랑해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복을 가진 자가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은 뭘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천사도 복을 못 줍니다.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제는 할 수 있으나 복을 줄 능력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을 많이 구제했으니까 나 구원 받겠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을 많이 구제했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베푸는 것은, 이것은 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상과 복은 달라요. 복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이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받는 상은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부로 모시기 위해서 그때 웨딩 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 상을 준비하여 주님을 만날 때 그 옷을 입죠. 멸류관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멸류관은 한마디로 왕의 부인이 왕비죠. 왕비가 쓰는 그런 왕관과 같은 것이 바로 멸류관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다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 바쳐서 하는 것이 바로 멸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예수님의 신부답게 그날에 멸류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회개하고 복을 받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고 복을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고 복을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고 복을 받자. 예.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한번 회개했으면 다시 돌이키지 말고 죄로 돌아가지 말고 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립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변해지리라.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복 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는 영생복 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엔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복 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기를 사모하여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내 어떤 의로운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가진 자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오니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우리 박익분 집사님 이와 같이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이는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쌀 곳이 없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풍성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도 환경도 모든 범사도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박익분 집사님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 축복하소서.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복 있는 이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의 모든 형통한 것도 지혜도 총명도 건강도 평안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수진 현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수진이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현진이 기말고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과 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종의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제 종의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하는 대로 능력 있는 가정과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함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01장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중계 모두 빼버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복을 받기로 또 회개하여 복을 받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회개하고 복을 받읍시다. 자, 우리 잠깐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앉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8월 달에 이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 정권이 번복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이제는 확실한 보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보수층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이 시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